자, 오늘 우리는 선지서 24번째 학개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학개서의 배경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봤었는데 먼저 에스라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포로 귀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지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를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605년, 597년, 586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곧 바사에 의해서 539년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지요. 이 칙령은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와 있던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원래 고향인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담겨진 칙령을 발표를 하고 그때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 가운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538년입니다.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이 돌아와서 2년이 지난 536년도에 1차 포로 귀환 2년 뒤인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536년부터 521년까지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집니다. 바로 이 521년이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520년에 다리오 제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유다인들에게 들려주셨지요.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4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해서 BC 516년도에 드디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성전이 재건이 중단된 기간으로부터 하면은 이제 4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 이후에 학개 등장 이후로 4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고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던 536년 이때로부터 하면 20년에 걸쳐서야 드디어 성전이 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 BC 521년도에 학개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지요. 이 학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세 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21년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총 3번에 걸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성전 재건 동료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같이 보십시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그 이듬해에 학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말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자, 15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은 성전을 15년 동안 재건하는 일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황폐하였다. 근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이다. 지금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집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붕이 있는 집이에요. 지붕이 있고 이 건물의 집의 외벽에 아주 따뜻한 보온재들을 다 넣어서 아주 안정감 있고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집, 이것을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을 포로 귀환 1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일 먼저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바벨론 땅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일구어 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그냥 5년, 10년 산 것이 아니라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이면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들이 거기에 바벨론 땅에 집도 지어놓고 밭도 다 갈아놨을 것이고 자기 식구가 가정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들을 다 세팅해 놓고 비록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이지만 포로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환경을 모두 세팅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유대 땅에 버려져 있는 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자 누가 있느냐? 저 성전을 누가 재건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터전을 버리고 70년 동안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터전을 버리고 600km가 넘는 긴 여정을 와서 지금 이들이 돌아갈 이 유다 땅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집, 195동 과수원, 모든 터전이 다 사라져서 황폐하게 돼버린 돌무더기가 가득한 그 땅을 다시 일구어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일구어서 자신들이 살아갈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소망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2년 만에 2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성전 재건할 준비했겠지요.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지요. 이들이 그 고난 앞에 한번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계속 무너진 상태로 손을 놓고 내려가다가 1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 15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갈 집은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포근하고 아주 안전한 집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너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여호와의 성전은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집은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 다음 말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수확이 적은 거예요. 배부르지 못해요. 따뜻하지 못하고 이 삭슬 받은 것이 뚫어진 전대에 들어간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해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황폐해지는데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는 거예요. 이 빨랐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열심으로 돌아왔지만 처음에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지만 고난 앞에서 한번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는 점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져 버리고 자기 집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은 바벨론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이 땅에 돌아와서 얻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확은 적고 그리고 소사는 적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해 헌신한다고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다 했다고 했는데 왜 오히려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건 더 큰 어려움밖에 없습니까?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지금 뚫어보시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삶을 자기 힘으로 세우는 것에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한재라고 나오는데 이거 한재는 뜨거운 바람에 곡식이 말라 죽는 그런 가뭄을 얘기를 해요.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지금 이들의 삶에 자기의 집을 자기들의 힘으로 먼저 세우려고 했던 이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징계와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지금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전에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지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금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 지금 백향목 갖고 와라, 금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 산에 보이는 나무라도 가져다가 이 집부터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많은 재물, 어떠한 거대하고 위대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향목과 금으로 지은 성전, 그리고 산의 나무로 지은 성전,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너희가 저 산에 당장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벨 수 있는 그 나무 베서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성전이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중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산의 나무로 지은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지금 이 이스라엘 향하여 아주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버리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삶의 제일 첫 자리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는데, 이 모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이끌고 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릴 만큼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돌이켜서 당장 저 산에라도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먼저 짓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그냥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일부터 해야지.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첫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던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첫째 계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당하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 삶의 우리 중심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맡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그게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산에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그 공사의 시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임했을 때가 520년 6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6월 24일 날 공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3주 만에 일어서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성전이 이제 다시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학계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2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공사 재개는 6월 24일이었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이 일곱째 달 21일입니다. 7월 21일. 약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보십시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러면 70살이 넘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이들은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지나서 비록 나이 많고 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짓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막 입으로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1성전은 그토록 아름다웠는데 백향목에다가 금으로 완전히 발라서 번쩍이면서 웅장하고 위대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막 한탄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개가 시작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하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다시 힘이 빠지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계속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저 노인들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붙여놓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의 말, 이게 지금도 살아있다. 두 번째는 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도 내가 약속한 말을 지키고 있고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뭡니까? 첫째는 너희는 내 소유다.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소유, 나라, 백성.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비록 지금 포로 생활로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이 나라가 끝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유다 땅으로 귀환을 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선지서에 계속되는 주제가 있지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들을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셔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아직 이 나라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성전은 금으로 은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너희는 성전을 지으라 라고 했으니, 산에서 나무라도 가져 지으라고 했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성전을 짓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사람들의 거짓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께 붙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이 성전을 끝까지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지어야 하는가 했더니 그 다음 이런 말씀 주세요.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려면 아주 깊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진동, 보배, 그리고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의 영광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함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보배입니다.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들이 지은 이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찾아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구를로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그 성전에 임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에 임하시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평강을 주리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평강의 왕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그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이 제2성전의 영광이 1성전의 영광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저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과 금 그리고 그 안에
영광의 구름인, 임재의 구름인 쉐키나 구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그냥 나무로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공했을 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수 있는 이유,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9절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나라를 진동하고 보배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제2성전만 짓고 죽어버렸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진동, 보배, 영광이라고 한 예수님을, 이 보배를 우리가 직접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10절 보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 보배이신 영광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늘 역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 솔로몬 성전의 영광 보면서 이건 너무 초라하다 그러면서 울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 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 누가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교회의 외면적인 성장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구합시다. 비록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일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세워져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집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그건 헛된 영광이요 껍데기일 뿐인 것이지요. 우리는 가난하던 부하던 건강하던 병들었건 높든 낮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지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귀한 주제임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어요. 두 번째 말씀은 7월 21일에 임했죠. 근데 지금은 9월 24일입니다. 약 2달 후에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은 6월 1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그 말씀은 이 말씀 이후로 약 4달 만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이 한 해 동안 4달에 걸쳐서 이 4달의 시간 동안에 총 3번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공사를 재건하는 이 기간은 4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앞으로도 지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집중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이 시점에 4달에 걸쳐서 계속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자,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말씀인데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 봅시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좀 말씀이 복잡한데요.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정결법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정결법이 나오는데 이 정결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는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고기예요. 이 고기를 싼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성물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거룩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게 거룩하게 되면 거룩이 전염되는 거겠지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아니니라 그랬어요.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정은 어떠할까요? 부정은 전염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가 돌아와서 다른 것들을 만들면 여기 떡이나 국, 포도주, 다른 음식물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은 부정에 전염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반드시 부정한 쪽으로
이 부정한 것에 나오면 부정한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다시 거룩하게 되려면 정결한 물건에 닿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만 거룩이 회복될 수 있어요. 정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절대로 거룩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부정은 전염이 됩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부정은, 이 더러운 것은 계속 전염이 되어서 죄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성전 재건 4달째에 들어가는 이 유다인들을 향하여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들이 가졌던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2장 14절에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일도 그러하다. 그러하다가 뭡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부정해졌고 이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도 부정하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것이었어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들도 거룩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 성전에 매일 손을 대고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성전을 짓고 있는 내 손과 발, 이 나라, 우리 가정 다 거룩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요. 거룩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염이 안 되지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거룩한 일을,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들이 또 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복은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소산이 잘 되고 가축이 새끼들을 많이 낳고 풍요로워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여전히 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상황과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거룩한 성전 짓고 있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직도 부정하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았던 때가 언제예요?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20고루를 기대했는데 10고루밖에 없어요. 반토막이라는 겁니다.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50고루의 포도주를 기대했는데 20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재가 들었다고요. 이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동안 자기들의 집을 완벽하게 지어놓고 열심히 노력해도 얻는 게 없었어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집만 완벽한 집으로 지어놓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는 보십시오. 18,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짰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서 너희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아직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도 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들이 거룩한 일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들이 지은 죄,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편벽한 집으로 짓고 살았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고에 곡식과 과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아주 귀한 직분을 받아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거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복되어집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접촉밖에 없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하느라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거룩하게 되었겠지.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 일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망가져 있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더욱 교만해지든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든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것. 성전을 짓는 일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회복하면 복을 주겠다보다는 지금 이미 복을 주시겠다 약속부터 하세요. 내가 너희들 복을 줄 테니 너희들은 지금 부정한 너희들의 모습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뭘 주고 싶어 하세요? 회복을 주고자 하세요.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 삶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잘 보십시오. 아직 돌이키기 전입니다. 회개하기 전인데 그래도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제일 먼저인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선지서 주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자, 이 선지서 주제와 학개서와 관계가 있습니까? 학개서에도 이 주제가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학개서의 주제와 선지서의 주제, 먼저 이스라엘의 죄 두 가지를 고발하셨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건축을 멈춘 채로 15년간 자신들의 집만을 편백하게 짓고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두 번째 죄도 말씀하시지요.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정하게 살고 있는 죄도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음에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시지요.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의 백향목과 금, 지금은 이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의 나무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서 학개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여러분, 이 회복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육지와 바다를 진동시키고 보배가 임하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바로 회복이, 이 성전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개서 저 뒤에 마지막 끝에 보면은 끝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갑자기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로 끝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요. 당시 이 성전의 재건을 제일 중심으로 앞장섰던 스룹바벨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왜 이 말씀으로 학개서가 끝이 날까요?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택하신 스룹바벨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해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그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습니까?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쭉 가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아까 전에 학개서의 마지막에 스룹바벨을 택하여 세우셨고 땅을 진동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3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라고 하면서 분명히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이 학개서의 주제를, 전체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삶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시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일을 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가서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거룩한 성전들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메마른 땅에 예수의 왕되심과 구주되심을 증거하며 전하며 그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 복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